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원문으로 풀이하는 시간이에요. 읽기, 소리내서 이제 원문을 읽는 것을 깔고 간단하게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원문을 읽을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자음, 모음 해서 읽는 연습을 저마다 찾아서 하시면 되겠고,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견주면서 한 단어가 됐건 한 절이 됐건 한 글월이 됐건 해서 왜 원문을 해야 하며 하되 어떻게 원문을 공부해야 옳은가, 이 때가 어떤 때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 지금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구약 읽기 풀이, 신약 읽기 풀이. 그러니까 처음 대하듯이, 처음 배우는 듯이 원문에 정통했다고 자처하는 사람일지라도 겸손하게 모든 내 때로 다 띄고 겸손히 엎어져서 무릎 꿇고 이 말씀을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공부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거만한 마음과 땀만 품으면 아예 건드리지조차를 마시고 했으면 끝까지 이 영상이 30분을 할지 1시간 할지 끝까지 몇 번이고 들은 뒤에 옳다 그르다 내가 뭐 받을만하다, 그건 저마다 알아서 판단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했으면 이게 몇 강까지 나갈지 모르지만 끝까지 보십시오. 그리고 아예 애초 기초를 잘 하고 싶은 분들은 기초 또 동시에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낭독이 옳시다. 자,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장 1절을 간단히 봤습니다. 간단히 보면서 앞에 있는 거 브레시트를 조금 중점으로 살펴봤고, 오늘은 나머지 조금 더 이제 이끄시는 만큼 한 번에 이 1절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면 지루하기도 하고 또 새로움을 못 느낄 수도 있고 또 너무나 어렵게 그냥 지레짐작하는 수도 있겠고 많은 파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읽기가 점점 시간 할 때마다 새롭게 눈을 뜨고 읽기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 읽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소리내서 그냥 읽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의 대표거나 모든 뭐 만약에 문법이라는 말이 성립한다면 문법의 엑기스가 소리에 담겨 있고 성경 전체 엑기스가 창세기 전체가 1장의 전체가 이 1절의 전체가 바로 여기 첫 단어에 있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새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시트라고 하는 첫 단어 이 말덩어리를 읽으면 거기서 예수스 흐리스도스께서 나를 향하신 구속의 은혜,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시고 하늘로 오르사 통치하시면서 나와 더불어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하는 모든 것이 확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고 깨우침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처음 생소하게 깨달았으면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태세를 취하는 겁니다. 간단한 이야기 해야죠. 복잡할 필요가 없죠. 한번 읽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브에트 하 아레츠. 어떻게 읽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브에트 하 아레츠. 어떻게 읽건 소리가 점점 많이 연습을 하고 많이 깨달아지면서 소리 원리를 깨달아지면서 낭독을 하면 속도 조절이건 뉘앙스건 그게 다 직관적으로 이미 깊이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어음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하고 그냥 냅다 소리만 내는데도 그렇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쭉 이제 우리가 다 7 말덩어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 왜 말덩어리냐면 단독으로 쓰인 낱말은 요거 하나, 바라, 엘로힘 둘, 에트 셋, 셋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말덩어리예요. 4개는 브랑 레시트, 하랑 샤마임, 브랑 에트, 하랑 아레츠. 이게 2개 말덩어리니까 요거 3개만 낮게 낱말로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7개 말덩어리다, 그렇게 이제 치는 거예요. 개수가 참 간단해요. 7개니까 여기서 총 대빵은
이름을 나타내는 말, 물건의 이름,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하나님이 만드셨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작했건 그걸 noun이라고 하죠. noun. 일본말로 명사.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 어떤 게 있죠? 여기 요거 레시트가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부라고 하는 것에 종속이 돼 있어요. 그렇죠? 종속하는 종속. 그다음 바란 이건 이제 이른바 이 문장 전체가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나 하는 걸 나타내는 게 바라예요. 바라. 바로 요게 이제 엘로힘이 이게 이름이잖아요. 이름이요. 엘로힘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음역하는 것이 고유명사에 대한 태도 올시다. 그 다음에 여기 셔마임도 명사지만 하라고 하는 관사에 합성됐기 때문에 명사로 아무것도 없는 엘로힘보다 좀 둘째로 쳐지는 감이 있고 브레시트보다는 이게 조금 나아요. 그렇죠? 이건 부라고 하는 건 이건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물론 뗄 수가 없는 거지만 하는 부랑은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역시 아레츠 이거 원래 에레츠인데 마지막 단어에 액센트 변화를 준다고 해서 이거 갖다 또 에레츠가 아니고 아레츠를 한다고 하는 건 뭐 다 별로 없는 애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하가 있으니까 그 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베이트라고 하는 상황 시간, 공간, 상황 가운데 이 레시트가 뭔가를 지금 드러냈는지 드러낼 건지 어떤 지금 중인지가 레시트라는 말 뜻이 처음이잖아요. 처음. 근본, 근원. 시초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것에 놓여 있다고 베이트라가 이거 레시트를 전제해서 부려주는 거예요. 그냥 레시트를 쓸 수도 있는데 그럼 이게 주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엘로힘 같이. 물론 여기 바라가 그 남자가 나와야 되니까 이틀이 되는 이건 여성이니까 여성 주어가 될 수가 없겠죠? 여성 주어가 될 수가 없는데 그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부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분리할 수가 없으니 주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바라의 상황을 한 가지 대표를 설명하는 거예요. 봐요. 바라가 이게 동사라고 했잖아요. 동사는 뭐라고 그랬죠? 이게 엘로힘을 주어라고 했을 때 주어가 마음먹은 것, 주어가 목적한 것을 바라를 일단 압축해서 놓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 문장엔 주어 동사가 있으면 끝나요. 나머지는 이제 부가 덧붙여서 이렇게 저렇게 그걸 좀 더 상황을 최소한도로 감칠맛 나게 여러 가지 또는 뭐 표현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게 짧게 나름대로 글쓰니 목적을 가지고 일반 글을 볼 때 자 일단 그러니까 여기 총 대빵은 이름을 나타내는 단독 이름 나타내는 명사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힘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과 엘로힘은 좀 차이가 나요. 우리말 하나님과 구약의 원문 엘로힘이 같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래서 이거 뭐 천재니 뭐 상제니 뭐 여러 가지 말로 한국에서도 짱깨 성경이랑 쪽발이 성경 통해서 그렇게 썼었던 거예요. 그러다니 어떻게 하다 뭐 하늘님이라고 했다가 또는 뭐 하느님이라고 했다가 또는 뭐 이런 나님이라고 했다가 우왕좌왕하다 이제 개신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그냥 임시 땜빵으로 얼렁뚱땅했어요. 우리 배달결례가 말하는 하나님이랑 구약에서 말하는 이 엘로힘은 전혀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이 엘로힘을 지금 이거 너무 깊이 설명드리는데 엘로힘도 이게 지금 복수꼴이에요. 문법으로 따지면 서양 애들이 만든 원어 문법 사전의 원리를 따지면 이게 단수가 엘로아흐예요. 모음도 정말 엉망진창으로 붙였지. 그냥 알라예요. 알라 그냥 붙이면 걔네 발음식으로 하면 이것까지 는 알라흐예요. 알라흐. 이게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 복수는 뒤에다가 요드 메임자를 붙여서 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아흐 들이라니까요. 고유명사니까 음역을 해주자 이거예요. 엘로아흐. 그럼 이거 엘로 알라흐가 어떤 뜻이냐니까 힘이에요. 힘.
힘, 능, 힘분, 힘님, 힘분, 힘. 그럼 이게 자칫 하나님을 물질로 표시하는 듯한 느낌이 또 들겠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근데 이 모음이 없잖아요. 모음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복수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 참 기묘한 거예요. 꼴은 문법을 적용할 때 임자가 복수꼴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건 모음볼 그렇게 붙여서 그러하고 이것에 대한 발음을 모르는 처제 이게 단순지 복수인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성경 다른 데 보게 되면 엘로힘이 일반 명사로도 써요. 뭐 어떤 권력자 중에 이런 뭐 판사라든가 또는 이게 이방 신으로도 써요. 이방의 범신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즉 엘로하흐들 신들이라는 말이 신. 우리말의 이 신이라고 하는 것과 또 엘로힘과 또 이것도 어떻게 두 나라 사이의 말이 다르고 시대의 차이 때문에 다르다는 그런 뉘앙스보다도 우리말의 신, 우리말의 하나님이라는 이 근본 뜻과 엘로힘은 너무나도 달라요. 그건 일단 숙제로 제가 말씀으로 던져 놓습니다. 원문이 어떤 건데 감히 똑바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헛소리하거나 원문에 원자도 모르면서 원문을 졸로 보는 자들이 가득한 때 아닙니까? 안 배웠으면 가만히 입 닫고 있어야죠. 원문을 하더라도 정통으로 못했고 나가서 우리 배달 문자, 우리 고유 문자를 모르고 한글만 가지고 찍찍대는 사람들이 입방아 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100%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한다고. 자, 아무튼 갑자기 이 상태에 대해서 그려준 말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간은 언젠지 정해진 시간, 장소도 시간이 있는 정해진 공간 안에서 이런 시공이라고 하는 테두리 제한, 꼭 이게 눈에 보이는 테두리건 안 보이는 테두리건 이 안에 레시트가 있는 거예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해진 것 안에 나중에 얘가 딴 데 있는 애가 이런 상황으로 들어오듯 얘가 먼저 있었는데 시공간이 마련됐다는 얘기인지 시공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 놓고 처음이라고 하는 이 어떤 하나님께서 바라에 관련된 어떤 그 뜻, 어떤 행위, 어떤 그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 넣은 건지 둘 중 하나예요. 이건 저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글만 봐가지고 이런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소이다.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태초에 지으시니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데 한글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한글 개혁 펴놓고 지금 제가 원문을 차례차례 지금 간단히 설명하는 거랑 놓고 한글을 음미해 보시라고요. 한글 성경을. 제가 직역한 언해 성경도 역시 음미해 보시라고요. 원문이 왜 필요한지. 완전한 번역은 없지만 번역 성경을 우리는 사용하지만 그럴지라도 선생, 교사의 위치가 있다면 또 말씀을 좀 더 똑바로 잘 신령하게 깊이 보아 나가고 싶은 사람은 원문을 해야 하는데 원문을 하되 똑바로 하셔야 돼요. 대부분 엉터리예요. 대부분 모든 원어 책자랑 가르친다는 사람은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어쨌거나 그런 상태 가운데 빠라 만드셨단 말이에요. 결과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언제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결과라고 할까? 또는 보편, 원이라고 할게 만드셨다? 누가? 엘로힘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를 뽑아서 이거 바라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담았어요. 바라르. 하나님 뭐 주무신다, 뭐 혼내신다 많은 게 있지 않겠냐고 싶게. 근데 이게 바라라고 하는 거를 쓰는 거예요. 즉, 이게 바로 바라가 엘로힘의 종이에요. 종이거든요. 종인데 엘로힘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결론이에요. 엘로힘이 뭘 했냐? 바라 외에 딴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바라는 최종 종결이고 요 문장 전체에서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바라만 설명해야 돼. 일단
요 글을 자체에서 출발선은 바라를 설명해 줘야 돼요. 바라에 대한 설명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 가지로 창조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까지 보면은. 근데 여기서는 뭐를 말하냐? 레시트라고 하는 것을 브레시트로 이걸 지금 말한다는 사실을 잘 책임질 하셔야만 합니다. 잘 책임질을 하시는데 요거 부가 있잖아요. 부가 있고 바라가 있잖아요. 이 부와 바라의 관계를 음미하셔야 돼요. 그냥 바라 자체도 완전한데 레시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요 당시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이 레시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하면 이게 참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요걸 하나 덧붙인 거예요. 부라고 하는 것으로 딱 나서 이 바라가 그냥 레시트랑 관련지면 뭐 밋밋할까봐 요런 전제를, 요런 상황을, 요런 시공간의 그 어떤 전제를 베이트자를 넣은 거예요. 바로 그래서 레시트랑 이 동사가 맞닥뜨릴 때 요걸 갖다 부라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원래 이게 부가 그러면 요 사이에 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요 사이에 와야 되는데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쓰니까 이걸 먼저 했는데 우리말은 이게 뒤에 오잖아요. 그렇죠? 처음 안에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처음 안에인데 구약은 안에 처음에 들으니까 이게 문자가 파괴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 현상이 났는가 알 길은 없어요. 범죄가 벌어진 경우에 있고 인본주의가 발생해서 이 아랍 문자는 근본에 어떤 첫 아담이 쓰던 문자가 언어가 있었다고 할 때 이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습관된 사람은 그냥 레시트 브 그렇게 발음 안 하고 브레시트가 편하게 발음되는 식으로 헷갔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볼 때 이 베이트라고 하는 이게 문법용어로 전치사, 일본말로 전치사가 이 동사랑 끈끈한 관계예요. 동사에서 직방으로 명사를 말할 때 여러 가지로 와전될 수가 있어요. 뜻이 그리고 불명료할 수가 있는데 부가 딱 해서 바로 부가 이게 콤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콤비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렇게 된 시공간 가운데 이런 범위 가운데에서 이런 상태 안에서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라와 부는 거의 동시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동시. 그렇죠? 부의 레시트라고 하는 것 또는 레시트가 있는데 레시트를 만들어 놨는데 부라고 하는 것을 딱 덮씌워 놓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라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브레시트랑 바라는 거의 시공간이 같은 맥락, 동시대일 수 있고 브레시트가 앞선 시간일 수 있어요. 브레시트 중에서도 부가 먼저이냐 브레시트가 먼저인가에 따라서 이 맛이 달라져요. 어쨌거나 바라와 브레시트가 이렇게 서로 대등의 관계란 말이에요. 브레시트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라를 했다. 이걸 먼저 한 행동, 이게 두 번째 행동, 주체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었는데 그 지을 때 상황이 브레시트한 상황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다 그냥 동시상형이에요. 이게 일장 자체가 동시에 벌어졌다고 해도 그건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사람 만든 거는 조금 구분을 지을 수도 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영원이랑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계실 때 영원과 이 창조 세계에 들어와서 영원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또 차이가 있어요. 차이. 그다음 사람 있을 때 영원이라는 거랑 사람 있을 때 이 땅이 그 시간 차이가 있는 걸 성경에서 조심스럽게 구분하셔야 돼요. 또 영원이 꼭 시간이다. 시간이라는 그런 방면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너무나 깊이 들어갈 필요 없이. 그래서 엘로힘이 지금 여기서는 바라를 가르쳐 주는데 바라 중에서도 브레시트라고 하는 이 방면에 관련된 바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야지 그냥 바라자 설명한다고 이 말 저 말 쓸데없는 말들을 마구 해가지고 다른 말을 덧붙일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안에 거를 일단 이걸 확실히 하신 뒤에 그 다음 관련된 딴 말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뒤에 이거
at 있는 두 문장을, 두 말덩어리는 아직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럼 뭘 만들었는데 목적, 내용물이 나오잖아요. 요거 바라의 내용물이 to at가 나오잖아요. at. 한 문장 안에 부라고 하는 건 와나 과로 번역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늘들, 복수의 거냐 복수. 그 하늘들을 바라 하셨다. 또 그 하는 관사니까 그 땅을, 이걸 따로따로 되는 거로 보는 것이 좋으냐? 지금 한글 성경처럼 천지를, 그렇죠? 천지를 갖다가 이렇게 말해. 이건 뉘앙스가 달라요. 천지라는 말과 하늘들과 땅이 이게 엄청 달라요. 우리 나라 한문이라고 할 때 한문의 뉘앙스만 따지면 또 그 자체가 또 새로운 우리 고유의 풍성한 사상이 있어요. 근데 벌써 태초라는 말도, 그렇죠? 창조라는 말도, 그 다음 천지라는 말, 세 가지 한문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 한자냐 이거야. 그 중에 만약에 어떤 게 우리 한자라면 그 우리 한자가 근본 지닌 뜻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그거 알아야 돼요. 알지 않고서는 그냥 겉도는 말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야,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이 웨시트라고 하는 것의 시간, 바라라고 하는 것의 시간 같을 수도 있고 요게 먼저일 수도 있어. 그럼 요거 둘 사이에서 부라고 하는 것의 때와 웨시트라고 하는 것의 때가 동시일 수도 있고 어떤 게 과연 앞서는 것이 원리인가. 그 다음 여기 at, 얘네들 갖다 이제 만들었잖아요. 지금 요게 앞서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요게 먼저 있고 요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내용이. 물론 동시일 수 있고 차서를 따지면 브레스트가 먼저 있고 요것을 했고, 그러니까 요 두 사실을 결론내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바라 속에는 이거 이 기억도 들어가고 니은도 들어가는 게 바라 속에 있으니까 바라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문법으로 동사라고 하는데 전체를 하신 분이 엘로힘이. 그럼 엘로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놓고 요걸 도치로 앞에다가 뒀다는 사실을 그 다음 음미하셔야 돼요. 왜 처음이라고 하는 때에 곧 아니라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이런 일을 하셨는가. 바로 하늘들을, 그 다음 땅을. 그럼 이 하늘들이랑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뇌시트보다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요거 두 개도 하늘들을 먼저 만들고 땅을 만들었는지, 하늘들과 땅을 동시에 만들었는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절에서 나오는 하늘들과 땅이라는 말과 2절이야 쭉 나오는 이 하늘과 땅의 개념, 여기 1장 벌써 2절부터 나오는 요 땅에 대한 뉘앙스를 잘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2장 4절에 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참 2장 4절. 예. 2장 4절에 여기 그 하늘들, 그 땅을 여기 바라자 만들었다는 요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1장 1절과 2장 4절이 크게 관련되는 덩어리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와야 되는데 2장 1절이 또 독특해요. 하늘들과 그 땅이 끝마쳐졌다. 딱 하는 거니까 1장 1절부터 1장 31절을 묶은 게 2장 1절의 표현이고 다시 이걸 묶어서 2장 4절은 새로운 내용을 지금 전개해요. 1장 1절에서 2장 3절을 한 묶음으로 봤을 때 1장 1절과 2장 1절은 1장 전체를 놓고 2장 1절의 대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분, 그런 관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6날과 7째 날과의 그 구분이 되는 면도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이외에도 뭐 어마어마한 연구거리, 공부거리, 깨달을 거리, 이 안에서 삼위일체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면 영광, 구원이면 구원, 뭐만 가지가 이 안에 엑기스로 어느 만큼씩 녹아 있어요. 모든 게 다 담기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걸 놓고 우리가 이 지금 원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름으로써 오늘 우리 외국어 보편한 영어 중심한 모든 나라 이 독해하는 것은 이미 요 하나 가운데 고민을 많이 한 사람 벌써 번뜩하는 거예요. 전치사와 동사의 관계를 설명드렸잖아요. 이걸 우리식 하면 이 전치사가 동사랑 관련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이 명사와도 관련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동사랑 전치사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전치사 된 이 명사류가 오잖아요. 요 명사류이기 때문에 이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류랑 이 관련이 굉장히 밀접해요. 주격의 집방일 수도 있고 주격에 관련되는 주격을 보조하는 보충하는 컴플리먼트 그런 요소로도 이게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로 말에. 그러니까 그럼 이 브랑이 엘로힘을 보면 엘로힘을 지금 딱 총 비서실장 같이 말해주는 게 바라잖아요. 엘로힘이 했다 이거야. 근데 엘로힘이 했는데 언제 어떻게 했냐는 걸 요거로 지금 묘사를 해주기 때문에 부가 동사와의 관련만이 아니고 이 엘로힘과 또 이렇게 해서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이런 전치사 동사가 없는 문장엔 명사류만 가지고도 설명할 때 이렇게 주어랑 이 명사구 또는 부사구라고 일컫는 이런 관계가 보굿이라는 것으로 서술 역할을 하는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랬을 때 명사가 주어가 이 문장에서 어떻게 어떤 의지, 어떤 그 심정을 가지고 이런 일을 진행하시는가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성경 써 있는 거 소리로 낭독이라고 하는 걸 계속 깊이 확인해 나가면서 문자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문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낱말들을 꼬집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서구 문법으로 하는 문법 해석도 아니에요, 이건 지금. 그 다음 요거 보세요. 에트자가 이게 에트가 뭐냐면 요거 하나하나 요거 빠르한 그 레시트한 그 상황 가운데 빠르 했다고 결론 난 건데 그 내용이 뭐냐 할 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에트 그 다음에 또 하자까지 있어. 하자까지 에트를 전치사라고 하고 하를 관사라고 하는데 그건 문법 용어고 서양 애들은 그렇게 설명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에트가 보통 이게 세 가지로 번역하잖아요. 을룰로 그렇죠? 을룰로. 그 다음에 한테. 그 다음에 함께. 이런 세 가지. 뭐 함께 한 때는 좀 비슷한 맛은 나는데 을을자로 할 때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 하늘들 그냥 아니고 하자를 썼기 때문에 이 샤마임과 아랫줄을 아주 굉장히 모든 것을 대변하는 대표되는 두 가지로 이 바라의 세계를 선언하는 거예요. 바라 그러면 뭐 셀 수 없이 뭐 없는 데서 무한한 유한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거잖아요. 지금 타락하기 전이고 인간들이 범죄하기도 전이고 인간들이 있기도 전 얘기를 딱 해놓는 거예요. 대원칙을. 그러니까 이 바라가 무슨 뭐 완련히 멸련히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선언해요. 1장 1절은 대선언, 어마어마한 선언. 이런 선언과 아까 본 2장 1절의 선언은 퍽 달라요. 관련이 되면서도 다른 것이 앞대가리 여긴 엘레 톨루도트가 나와요. 이것들이 나음들, 태어남들, 이것들이 뭐 이거 얄라드가 아이 낳는다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나음들 몰랐어요. 그 하늘들을 또 몰랐어요. 그 땅을 낳았다고 말해요. 여기 낳았다. 얄라드. 앞에서는 바라자잖아요. 바라. 그러니까 바라라는 거랑 얄라드가 이게 관련이 있는 낱말로 쓴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말이 너무나 또 넓혀지는데 이 창조라는 말과 이 낳는다는 말이 관련이 돼요. 그럼 이 낳는다는 말과 뭐가 또 관련됩니까? 부활. 죽음에서 새로 나듯이 다시 벌떡 일어서신 이 탄생.
부활, 부활과 나옴과 이 창조. 그러니까 벌써 이게 부활이 나타나려면 여기 일단 태어남인데 태어남의 근본은 아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살로 나타나신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근본 가르치는 것의 근본이. 그러면서 이게 살로 나타나셨다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엘로힘이 짓는다는 말하고도 이게 좀 관련이 돼가지고 이 용어가 세상의 용어를 쓰다 하니까 아차하면 하나님에 관련된 걸 하나님 자체를 피조물로 하는 이단까지 발생할 수 있고 또 신령한 것을 이런 세상의 말을 갖다 쓰니까 세상의 말로만 알고 하나님에 속한 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또 범신으로 만들기도 해요. 예수스의 그 인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범신론을 만드는 이 언어 센스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아는 그런 말로 하면 알아먹을 인간들이 하나가 없어요. 이것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볼 때 최초는 없는데 그나마 이제 기록으로 효시를 못 두니까 모세라고 했을 때 모세가 자기 언어 체계로 그 당시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전제 가운데 그런 언어를 썼어요. 물론 그런 언어를 썼어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구별돼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가 그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해 쓰고 백성들을 음미하는 마음을 썼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용어랑 세상 용어가 대부분 같은 것을 쓰는데 같은 것을 쓸 수 없는 그런 면도 있고 쓴다고 했을 때 구별해 가지고 써야 돼요. 세상 애들의 언어 간에 매료당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용을 세상 속으로 그냥 빠뜨려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구별된 사회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원리를 이 언어 세계, 낱말 표현 세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볼 때 꼭꼭꼭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엉망진창이 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보수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교 신학이 나오고 개혁 신학이 나오고 감리교 신학이 나오고 막 그렇게 신학 종류들이 막 갈래치는 건 뭔가 올바른 게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딴 게 나오니까 자꾸 구별되고 더 하려니까 그런 용어가 자꾸 나오기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전반적으로 부패를 하기 때문에 종교 경쟁에 빠지듯 해가지고 언어에 속아 넘어간 그런 우리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원어를 다룬다고 할 때 어떤 나라 결례가 됐든지 자기 나라 말글을 잘 알아야만 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한글 가지고는 안 돼요. 한글은 영어랑 일어의 식민지 언어예요. 노예 언어예요. 우리말을 주택게 하려면 우리 언문을 하셔야 돼요. 한문 쓰리들이 짱게 쪽발이 한 장에 우리 한문을 쓰고 그것을 정음의 원리로 다 알아야 그런 것으로 신학하고 그런 것으로 성경 번역하고 그런 것으로 연구하고 그런 것으로 선포하고 그런 것으로 고백해야 돼요. 세상 낱말과 즉 한글 맞춤법이랑 완전히 선을 그어야 돼요. 이거 긋지 않으면 날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마음이 뭐 고상하고 성실하고 정통 고백을 한다고 해도 아니면 어떻게 될 겁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까? 어디 나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이 농담을 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뭐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도 쫓았다, 능력등했다. 아니 어떤 말로 했건 그건 난 너희를 안 적이 없다.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했나요? 정확히 저마다 찾아보십시오. 끔찍한 얘기예요. 오늘 좀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1장 1절을 지난 시간에서 아주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하면서 이 명사를 장악한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의 상황이 많으면서 명사에 대해서 부가 전치사 구실을 해요. 요 엘로힘과의 관계에서는 요게 동사 구실을 해요. 전치사가. 오케이? 근데 전체의 동사는 이게 바라가 으뜸이니까 이땐 동사 구실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의 보조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엘로힘을 흐뭇하게 만드는 거예요. 엘로힘의 바라심을 섬세하게
동사 가지고 설명이 다 못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뭐 몇 가지를 할 수도 있겠지. 한 가지를 딱 뽑아놓은 걸 앞에다가 딱 단서 조항을 했기 때문에 요걸 둔 뜻을 동사나 주어나 이걸 놓고 특히 이 목적 내용 두 가지인지 이것을 놓고 한 것을 놓고 이 브레시트라고 하는 관계를 잘 음미해 나가셔야 돼요. 요 안엔 모든 것이 다 안 나오니까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서 책임질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1절이 점점 깊이 깨달아지는 법이에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거 흔히 말로 표현하는 말 듣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그런 식의 말을 정말 깔뱅이에는 잘 들어본 바가 없어요. 간단치 않아요. 꼭 그런 말을 안 했을지라도 그 뒤에 해석해서 넌지시 밝힌 분들도 있겠지만 선명해야 돼요. 그게 선명. 그러니까 관련돼서 이걸 기록했지 1절 따르고 2절도 동문서답하듯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소이다. 정반대를 말한 것 같아도 관련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행간들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 그런 힘, 그런 자세를 잘 마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장마 한복판을 지나는데 그 유명한 창세기 1장 1절을 첫 시간이어서 두 번째 시간 창세기 읽기로 풀이한 간단한 말씀을 우리 한글 개혁이랑 놓고 그 다음에 원문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도 한번 견져서 살펴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고 마칠까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부헤트 하 아레츠 그냥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읽어놓으면 또 뭔가 말로 설명은 안 되지만 뭔가 우리를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